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하루를 영광 돌리며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또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한 그리고 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계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장 먹고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당장 일할 곳이 없고 몸이 아파서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설교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해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처지와 형편을 알수록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음을 강조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전도자가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또한 영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도님들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살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고 일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불편함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힘들고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굳이 사람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모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전하는 일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어요.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 개최하면서 이 행사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이익도 클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숙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환경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판자촌이 강제로 철거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죠. 결국 큰 일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당한 쪽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처럼 전도자는 세상이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도리어 나는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 선언해버리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희락입니까? 세상이 불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가 찬양했던 희락이 쾌락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는 쾌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세상이 너무 불이하면 보통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혁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게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또다시 불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항상 우울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불합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이나 직원을 부리는 상간의 위치에 있다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일하면서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배려해야 해요. 직원이 일할 때에 자신이 꼭 기계 부품처럼 소모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일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급여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택배를 받거나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면 바로 그 사람이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에 그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투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러한 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공감해주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이웃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삶이며 그 희락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종말의 때에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리기도 하고 희락을 서로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물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도 힘들게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마음으로 또 내가 가진 희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게 풍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한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또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